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쓰고 살고 있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주는 귀중한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기도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두 종류의 건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 사는 왕궁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궁으로 갈 거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유대 나라를 괴롭힌 위정자들이 있었고 헤롯, 못돼 먹은 헤롯 왕이 있는데 이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자리씩 줄 것 같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정치해서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1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다 보셨어요. 재물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비둘기를 팔면서 성전이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다 주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무엇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에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into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안에서 아니면 무엇 안으로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당시에 성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깥마당이 있었고 앞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전 바깥마당까지는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이곳은 성전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짐승이나 새포도주나 소금이나 기름 등을 팔고 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물을 준비하는 이 제도는 본래 필요한 제도였지만 상인들과 제사장이 한패가 되어서 동업을 하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비즈니스 하는 곳 아니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을 모아 확장시켜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직접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가지고 왔어도 제사장이 살펴보고 제사장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집에서 길러서 직접 가지고 온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천상 그거 버리고 정전에 있는 것들을 사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산 것만이 제물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연적으로 시장터가 되어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은 이런 모든 욕심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보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보다 훨씬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폭리를 취한 악한 짓이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비둘기 한 마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사법을 보면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비둘기 그 한 쌍이 당시의 돈으로 보통 때는 5센트가, 보통 시장에서는 5센트 정도 받았는데 넘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살려고 하면 4달러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80배의 폭리를 취했더라고요. 또 돈을 바꾸는 일도 이거 사실은 어떤 돈이든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해서. 근데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쓰는 돈은 헌금으로 바칠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정해서 유대 나라 돈으로 그걸 바꾸어서 바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화폐가 로마의 데나리온인데 유대 나라에 쓰는 화폐는 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꾸어 주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이 환차액을 갖다가 엄청나게 붙여서 큰 이득을 남겼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사는 장터로 만들었으니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게 온전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아마도 주님의 마음은 상당히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을 정화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 그런지,
혹시 이 자리에 성전 안에 몸은 들어와 있는데 내 마음은 성전 밖에, 하나님 밖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졌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대청소하듯이 쓸고 닦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운동이었던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성전은 언제나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되면 성전은 더러워지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수가 거의 20%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교회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지지를 선언하고, 파사데나에 있는 어느 성공의 교회는요, 동성결혼을 환영하고 결혼식까지 해주는 그런 게 지금 있는 현실들이에요. 그러나 동성결혼은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말세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다 교회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건 다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왜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맞추어 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 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한마디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칩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맞이한 6월절에 한 번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이걸 보면요, 성전 정화 운동이라는 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정화 운동할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강조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 정화 운동에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또 자기 자신을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교회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고 주님의 것이기에 잘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아름답게 장식한다, 찬란하게 옷을 입힌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찬란하게 옷 입힐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므로 결코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나 방편이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나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미신적인 기도예요. 그런 미신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름답거나 찬란하게 옷을 입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의 공허함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기도. 기도가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내 몸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강도의 구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아름다운 변화가 옵니다. 기도하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짐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궁핍함도 기도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기도 없이는 놀라운 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지금도 되어지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기도 없이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만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2017년 이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아니 일생 끝날 때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더럽혀져 있거나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거나 시끄럽고 정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고 혹시 더럽혀져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채찍을 들어 쫓으실까요? 엎으실까요? 아니면 정말 칭찬하시며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주님, 내가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한 해 동안, 내 일생 동안 내 심령의 성전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